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하도 보면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로가 드려졌을 때에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는 것인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그 가운데는 세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그것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요셉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지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었어요. 무슨 언약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의 후손을 보낸다는 메시 언약과 방주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 너의 복을 받겠다는 이 언약을 이 요셉이 받은 것이에요. 이 요셉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십니다. 어머니에게 죽고 형들의 집단 괴롭을 당하면서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 속에서 이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심어줬던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사느님, 하나님 이 언약 속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의 후손의 그 혈통성에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이 언약에 이 언약 잡은 자로서 삶을 살아게 만들어 달라고 무슨 예배를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예배소로 들어간 것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절대의 계획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누가요? 요셉이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요셉에게 깨닫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두 차례에 반드시 주실 그 언약을 꿈을 통해서 주신 거죠.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하늘 해와 달과 별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단의 이 놀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요셉이 당했던 모든 일과 사건들입니다. 요셉이 일어났던 형들의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또 종신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유산 여자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승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절대 여정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나 내가 닥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게 되진다면 그 문제 이길 수 힘이 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사실 닥쳐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낭만을 좌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히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를 다듬어 가셨어요. 그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다 꺾고 그리고 쌀 장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하는 되신 것을 온 땅을 선포하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 가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네 후손이 이방의 계기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려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야곱의 70명 식구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지 놀란 일들을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해당하는 사실 자체를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깨닫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꿈을 이루는 것을 밖에 만들어주겠다고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연속되는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무조건 아멘한 믿음을 갖고서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겨나졌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 까닭문을 향해 실패해서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빠지고 만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신분자한테 마귀 자식이 되어서 계속 저는 영적 문제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성으로 좀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같이 멸망 속에 빠졌을 때 사단은 인간을 또 속여서 가짜 모조품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열심히 취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야. 네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돈 벌면 되고 승하면 되지는 것이야. 자, 이 마귀가 준 틀린 해답을 붙들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승화해서 부자가 되게 되어져요. 그럼 누가 열심히 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자가 되지는 것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는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겉으로는
참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이, 미친놈 그런다, 그죠? 그분은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아니, 내 힘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죠? 바울이 베드로 총독이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자에게는 이 사람은 보험 받을 수 있는 준비자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부자 상태에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자는 결단코 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 안 믿어요. 뭘 믿으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라, 내 주먹 믿으라 이야기하죠.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주신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을 주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냥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필요합니다. 요 마음가짐. 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요 상태 갖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정말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요 마음 가진 자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스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가졌고 나스로는 너무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스로에 믿는 예수를 부자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냥 시시하게 여긴 거죠. 개무시한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후회하죠? 지옥 가서 후회를 해요.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 없는 자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적어.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 설 것을 가득 채워줬구나. 그냥 그리고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가면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 되겠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재물 자체가 생명 건져 구원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대답을 듣고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은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심령을 뭐하게요? 가난하게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외로움 속에 어떤 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던져서 내 영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져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린이 닥치게 되지만 누굴 찾나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 아닌 자들은 누굴 찾을까요? 이단에 빠져요. 세상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셨나요? 예수 선택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축복이 되지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동일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진짜 찾았나요?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 속에 지금 찾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했다고요. 하나님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해서 우리 언약 잡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때 우리 복음 듣고 수행을 바라보게 되진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언제 감사하죠? 어려움 당하고 위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서 해결을 받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죠. 여러분 평생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의 그 귀부인들이 그리고 빌립보의 그 루데아가 다 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복음 듣고서 그냥 토론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이 언약을 붙들고서 마가다른 모여서 이들이 전에 기도가 힘쓰게 되었을 때 이 축복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꼭 고난당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 이세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찾게 되진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를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문제는 예수 믿고서도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중심으로 나 유익을 위하여서 오로지 돈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지는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 우리 헌금도 전도 순교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 인간다운 삶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삽니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한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그 부하려 하는 그 돈 때문에 시금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나 문제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나요? 거의 80% 이상의 돈 때문에 일어나죠. 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죠. 요즘 선거판이 이제 가까워서 그냥 뭐 두 개 당이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뭐 국회의원하려고 막 하게 되지는데 왜 할까요? 겉으로는 뭘 강조하죠? 국민을 위하여거든. 난 속으로 속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정권 잡으려고 그래요? 동그란 거, 이 돈 때문에. 진짜 속은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예수 성도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여전히 돈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예수는 목적들도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쪽에 관심이라.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사업 잘 이게 목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살아가 날 불러주셨는데 이미 난 복의 근원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신분 날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뭘 못하기 때문에 구원 속에 담긴 축복을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게 되지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못 찾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아.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못 찾아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형편을 못 찾아요. 결국은 뭘 못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돈 하면서 사단에게 사기다는 일들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에게 종로를 하게 되지는, 예수를 벗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신자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란 신분입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신분, 그분이 역사 속에 승리다 부름받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 번호를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려 딴 것만 우리 자꾸 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 일어나는 교회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세속화된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잘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서 잘 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3장 7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건강하지요. 돈도 있지요. 자식 잘 되지요. 공부 잘하죠. 세상에 존경받죠. 적당히 인생 전략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도 있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란 말이거든. 영적 상태거든. 예수 말씀합니다. 네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사는 것에 빠져서 그런데 적당히 누리면서 교회는 적당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평상시 모래에 지은 집 아름답고 꾸미고 잘 꾸몄어요. 집안에 모든 좋은 가전제품 다 갖다 놓고 화려하게 다 꾸미고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어디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지어놨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이전까지는 모래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같아요. 뭐가 닥칠 때에 인생 위기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견뎌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피가 발라졌을 때에 모든 지우지가 피끼쳐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혹한 약속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재앙이 다 피끼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인생에 왜 같은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지 후회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소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또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불로서 공유를 심하게 되었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하면 하나님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이 부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절 말씀에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게 되지만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뭐로 여기는 것인가? 내 인생에 복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겠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지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 가진 신분이 되어졌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뭘 우리가 구하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일 안 바뀌어지게 되지만 내가 뭘 못 깨닫게 되지죠?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참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참 부자, 참 성공자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라고 약속받고 있는 신분이에요.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부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당연히 뭐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우지모노 간조 목사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고 3년 됐는데 부자 못되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게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연히 우리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지구상의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예. 이 땅에 몽땅 누구 것이 때문에 노아 것이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거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부가죠. 다윗, 솔로몬 다 거부해요. 그냥.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금을 모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두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공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십주인 가이오, 모든 사람이 베풀어 주고도 남아. 바울이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라든지 이 동력자들 다 뭐한 것인가? 성공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 참 부자의 참 성공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뤘던 인물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청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속에서도 내용 속에도 그거 나오죠.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우리 빈손 들고 돌아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공술의 공수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는 떠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남겨준 것, 내가 맡겨준 것 갖고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갈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달란트와 건강과 만남과 모든 것까지 하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문의를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 점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하면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지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기쁜 일을 하도 내 맡겨주시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가. 신명기 8장 13절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풍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미라. 누굴 놓친다고요? 내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복음을 놓친다면 그것이 우리가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는 내가 더 많이 맡겨놓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것 갖고서 뭘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절대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갖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손에 서임한 인생을 우리가 다듬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서임하게 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내게 맡겨주는 것 갖고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사실 자체를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은 것에 내 인생에게 서임하게 만들어주신 것인지요. 눈물로 감사하면서 자기 가지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맡길까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겁니다. 왕들 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부귀의 영광이 크게 다녔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들 왕 세웠을 때에 그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그 목적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맞춰서 하는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언제 왕들이 다 망한 줄 압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 욕심에서 살았던 왕들 다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에 살아갈 것인가 돼서 우리 정확하게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복음을 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다 가진 존재로구나.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어디에 빠져나는 것인가? 자꾸 기복신앙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죠. 사실 왜 다 가지는 것인데. 복음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이제 우리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복음은 없어 실패가 망하는 것이라거나 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거나 이 과정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예수의 말할 것인가, 이것은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각자마다 생각 기도하시면 되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여러분들의 찾으면 되지라는 겁니다. 그걸 찾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라는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목표 이루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라는 것인가? 이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여기 힘을 줘요. 왜? 세상이 이기게 되시니까. 정말 참 지혜를 줘요. 왜? 중요성을 이겨야 되지니까. 여러분 건강도 주어요. 여러분 정말 경제력도 주어요. 만원씩도 주어져요. 왜?
하나님의 절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하나가 뭐도 허락하실까요? 피태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모아들을 만들어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최고 성공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한 날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쓰임받은 이 생을 이끌어 가시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제는 오늘 드린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정말 찾는 거룩한 삶제서로 드린 참된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 축복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삶 오늘을 통해서 절대 예정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로 사단의 준 한정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자가 예수 믿고서도 과거에 사단에 심어주었던 그 함정에 빠져서 세상의 축복에만 집착하여서 그릇집을 다 놓쳐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다 놓쳐버리고 모래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안식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주의 참 좋은 교회 성도들 하여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맡겨놓으신 그 청결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듬어 주옵시며 복음 깨닫고서 내 인생이 정말 참 부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획 속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애 이유입니다.